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공유하고 안전한 신령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수고하시나요 순종하는 것이지 너희를 선언해가고 아무도 그에게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박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관계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과 또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건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요. 관계 속에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참 행복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잘못 맺으면요. 이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관계를 잘 맺는 비결과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하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관계에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에 성공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등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관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우리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자, 이제 그렇죠.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상대방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갈등의 이유가 있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 드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죠? 드러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상대방의 무리한 그죠? 포연이나 핍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갈등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불신 남편을 둔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 남편들은 이교도를 믿는 그런 남편들이고요. 그 여성들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결혼이 아니에요. 부모가 정해준 대로 가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죠?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도들은 결혼 후에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자, 본문에 나오는 자기 남편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는 여러분 그죠?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동료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내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하네요. 순종하지 않는 아페히 두신이라는 헬라요.
이 동사의 의미는 반항적이다, 믿지 않다, 믿기를 거절하다. 그냥 단순한 불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예요? 복음을 비방하는 적극적인 불신앙을 의미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요, 남편의 종교와 간섭, 종교 의식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죠, 결혼을 해서 사는데요, 아내가 또 이 여자가, 이 여성분이 만약에 그리스도께 헌신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도 남편을 거역하는 거지요. 또 예수 믿는 남편을 또 이기도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봤을 적에 못마땅하겠지요. 그리고 자기 종교의 간섭과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로 문제이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봤을 적에 비판할 수 있겠지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무 더러운 일에도 더러워하게 하다, 겁나게 하다 공포를 말해요. 근데 이게도 남편이 이 일로 인해서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러운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자, 우리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죠? 우리의 관계와 모임 속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이루고서 관계를 잘 맺음으로 관계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가 핵심인 거지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풀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보세요. 2장 18절에 보면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더 보세요.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기록했네요. 다시 말하면 자, 밑에 사람은 위에 상사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제도와 세운 왕과 방백들에게 총독들에게 또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히포타소입니다. 타의 시옷 타소 고치세요. 히포타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포는 뭐뭐 아래, 타소는 순서 있게 정렬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순서 있게 정렬하다. 다시 말하면 질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그저 간섭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 질서에 뭐 하라고? 질서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의 순종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화평을 유지하는 원리예요. 만약 주인이 부당하다 해서 막 들어받아요,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 전체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은 깨어져 버려요. 교회가 분열돼 버려요. 그게 뭐냐면 불의한 것은 맞아요. 부당한 것도 맞고, 그죠? 올바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하시지요. 이거는 열등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예요. 질서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그죠, 주어지는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질서는 불안정, 소요, 분쟁, 충동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 평화의 붕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합평은 에이덴의 평화의 상태, 전쟁에 반대되는 것, 소란, 소유의 정반대, 온한 태도 등을 의미해요. 그런데 보면요, 성경 보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디아는 둘로, 블로스는 나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둘로 나눠버려요. 다시 여러분 가족을 나눠버려요. 부모와 자식을 나눠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나눠버리고요. 교회 공동체를 나눠버리고 사회를 나눠버려요. 그죠? 야, 이게 마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귀는 무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합평이야. 하나 되게 하시다 하지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시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순종해야 할 남편은 어떤 남편이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핍박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입니다. 자, 그럼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참 놀랍지요. 이것은 질서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한들이 순종해야 할 주인, 상사는 어떤 사람이지요? 선하고 간용한 사람도 있지만 또한 까다로운 자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죠? 선을 행함으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지요. 근데 이렇게 까다로워서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그러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 순종하라고 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죠? 사회 제도와 그리고 왕들과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는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아시아 계통,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갑바도기아에는, 그죠? 성기순례를 가봤습니다. 갑바도기아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갑바도기아로 몰려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갑바도기아는 화산나무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겉은 바위예요. 근데 그 겉에 바위를 드러내면 밑에 땅은 그죠? 화산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삽으로 그냥 팔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삽으로 파서 굴을 파잖아요. 파는데 공기와 접하면 바위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하산암을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거기다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하도시를 건설하는데요. 당시에는 그 지하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살았냐면 최고로 많이 살 때는 100만 인구가 살았답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가봤어요. 지금 보통 그죠? 120m 땅까지 지하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데린쿠유는 깊은 우무지한 뜻이에요. 농부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가서 견학을 했거든요. 정말 통로가 그죠?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8층까지 지금은 그죠? 거기서 개발이 돼 있어요. 그죠? 돼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수백 개 방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 방이 있고요. 또 거기는 뭐냐면 공동 그죠? 신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 넓은 그죠? 그또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지하도시에서 한 40여 개 교회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그죠? 마을관도 있고요. 또 포도주를 틀을 짜고 저장하는 장소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그 지하도시에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지하수가 밑에 흐르기 때문에요.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사용하고요. 환기시설, 그죠? 비밀스럽게 땅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환기되도록 만들어서. 근데 그 테랭푸에 2만에서 3만 정도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핍박을 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제도와 왕들과 총독들의 순종하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 신앙을 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참 놀라워요. 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화평을 유지하는 원리를 주셨는데, 자,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들이지요.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갈등하고 분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는 무슨 뜻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거기서 큰 소리를 친다든지 억울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말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전부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 되시니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마태복음 12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뭐 큰 소리 친다든지 뭐 이렇게 분장 그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들레지도 아니하니 들레는 큰 목소리를 높이다 큰 소리 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큰 소리 쳐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또 사람을 조롱하고 싶을 때, 그죠? 또 큰 소리로 사람을 억압할 때, 그죠? 우리 큰 소리 들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아무 소리 듣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에서 만약에 시끄럽거든,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자비심이 많고 오래 참으시며 온유하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정말 상하고 꺼져가는 심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정말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자신을 주시는 그런 좋은 분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주님 그거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죠? 가룟 유다에게 망신을 줬어요. 망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만 알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면했지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호의를 그죠?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은 30에 그를 팔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 자 군들을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님 잡아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뭐래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죠?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칩니다. 사람들 다 보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기나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나이. 그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어도요.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비난하고 욕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 참.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절대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삶을 알기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평생 방황하면서 살다가 끝내버려요.
그런데 해서 그가 영원히 구원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기록하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부당한 일로 고난을 당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선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그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그쪽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 받을 정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어리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정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시험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받아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여러분이 테스트를 받아요. 관계 속에서 또 내지 물질에 그죠? 테스트를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뭐 한 예를 든다면은 얼마 전에 우리 월요일 날 저희 교회요 새 교회 목사님 사모님 오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그 들어보니까 그 이제 노회에서 개척교회인데 그죠? 노회 목사님이 무슨 이제 어린이 이제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좀 도와주겠다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후원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은 거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행사는 다가왔고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그래 물어봤대요. 목사님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6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6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만 원 보내드렸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물질의 재정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60만 원 보내드렸대요. 그 얼마 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요. 근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진천 새중앙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더니 그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맞췄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어떤 관계에 그렇죠요.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아시겠죠? 또 재정적인 어떤 문제적인 어떤 것이 딱 와요. 그러면 그 테스트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삶에 이런 갈등이 존재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축복으로 바꾸냐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큰 고통으로 계속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홍조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부산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이 홍조원 집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박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 그분은 뭐지요? 박스 이제 들어서 올리고 하는 그게 뭐죠? 지게차죠. 맞아. 지게차 운전을 했는데 회사를 옮겼더니 그 회사에서 완전히 그죠? 왕따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 조그마한 곳이지만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홍준 행제가 혼자서 그죠? 외톨이가 돼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홍준 행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지게차를 탁 몰면서 그 일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결을 딱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홍준 행제 받아들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 아무 사소한 건데요. 이런 갈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뭘까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존 그레이 박사님께서 쓴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자, 이 책은 결혼의 위기에 처한 2만 5천여 부부를 상담을 통해서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남녀 관계의 원칙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본래 남자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여자는 어디서 왔어요? 금성에서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언어와 사고 방식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등의 근본 원인임을 딱 명시해요. 자,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사시면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요. 그죠? 나는 어디서 왔어요? 화성에서 왔어요. 저희 집 사람은요, 금성에서 왔어요. 그래, 지금도 말을 해보면 완전 달라요. 세상에. 야,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다름이, 그죠? 사실은 잘 다름을 그죠? 하나로 만들면은 배가 되는 축복이 되는데 이것을 다룰 줄을 모르는 거 우리가.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에 부딪혔을 적에 그 갈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갈등을 통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4절 말씀이 있네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할렐루야. 자, 갈등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단장하는,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기회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마음이 숨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죠. 그 사람은 보이는 육체. 속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더 이상 단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주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은 거듭나는데 혼은 변화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갈등을 통해서 우리 혼을 단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카르디아, 이렇게 헬라어로 사용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카르디아는 어떤 부분이냐면 감정과 열정의 자리,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 카르디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마음은 카르디아.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지요? 쌓은, 보물상자, 금고, 곡간, 창고,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 보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카르디아는 창고입니다. 마음에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을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마음은 창고인데 마음에 저장된 것이 무엇으로 나오지요?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표정으로 나오고 여러분 삶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르디아, 우리 마음에 저장되지 않는 것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저장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의 창고에 믿음이 저장되어 있으면 내 입으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쓰면 내가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화를
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화를 낸 것은 그죠? 당신이 나를 화내게 해서 애들이 나를 화내게 해서 내가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화를 낸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화를 낸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쌓여 있어요? 화가 쌓여 있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단장하자면 화를 제거하고 선한 것을 부드러움을 내 마음에 창고에 저장하면 되겠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전부 다 나는 괜찮은데 전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렇게 접근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관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마음은 카르디아고요. 근심은 슬픔과 고통을 말해요. 가득하였도다. 그것이 가득하였다.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떠난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뭐예요? 근심과 걱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을 계속하면 마음에 뭐가 쌓여요? 근심과 걱정이 쌓이지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화를 내면 화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화가 계속 쌓이면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지요. 그죠? 근심과 걱정을 계속 쌓아놓으면 뭐가 나와요? 근심과 걱정이 나오지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만났을 적에 나의 반응이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쌓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과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쌓여요? 감사와 기쁨이 쌓이겠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막 억울해한다든지 막 분노한다든지 막 괴로워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것이 쌓여요?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그게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표정과 행동은 뭐가 나오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든지 단장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한다는 의미는 자, 본문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모지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잖아요. 외모는 중요하지요. 여러분 교회 오실 적에 자다 일어난 그 머리로 그 얼굴로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지요? 다 단장을 하고 오셨네요. 어쨌든 간에. 그죠? 자, 근데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외모의 가치의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이에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늠한다고 믿어서 외모에 집착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모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가끔씩 보면 영화 배우나 탤런트 남자분들 로망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로망을 갖고 있냐면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2002년도에 겨울연가 우리 다 보셨죠? 나이 드신 분 다 봤을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누구였었어요? 배용준 씨였지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요, 최지우 씨. 근데 이게 한류 스타가 되신 거예요. 배용준, 최지우 씨가 촬영한 어디지요? 촬영장에 한가 보세요. 지금도 배용준, 최지우 거절해가지고 다 해놔더라고. 하여튼 참. 근데 배용준 씨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죠? 용사마인데 발음이 용사마라 불렀어. 이 말은 황족을 부를 때 그렇게 칭을 한대요. 얼마나 인기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자 영화배우 탤런트들 이런 로망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못한다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면요, 뭐가 안 돼서 안 따라줘서 얼굴이 그래가지고 얼굴이 안 따라주니까 무슨 일에 조폭한다든지 그 동네 가게 아저씨를 하자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이 외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외모가 정말 중요하지, 그죠? 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사회, 경제가 외모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같이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첫 외출을 이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님은 머리 감고 옷 입고 화장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준비를 하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가지고 큰 소리 물었대요. 아가 다 됐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30분 기다렸어요. 또 물었어요. 아가 다 됐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화장하고 옷 입고 머리하고 나왔는데 2시간 걸렸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치장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또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할 줄을 몰라서 그런 뿐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내가 단장을 해야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자, 마음의 단장이 뭘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올려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먼저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장의 기본이 뭐예요? 화장의 가장 기본이 뭐지요? 세면이지요. 치우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만 해요. 이걸 그냥 두면서 단장하겠다 불가능해요. 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슬픔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가련한 무력한 비참한 해로운 등.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지요. 이게 전부 다 마음에 쌓여서 악한 것이에요. 거기서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걸 누가 쌓았어요? 누가 쌓았어요? 내가 쌓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쌓기도 하고 복잡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카르디아 마음의 창구가 복잡합니다. 하도 복잡해서 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어떤 자매님 집에 갔더니 도대체가 발디딜 틈도 없이 구석구석에 뭔가를 뽑아놨는데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선한 것은 선은 뭐냐면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그런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해야만 되냐 하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부터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 가득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죠? 나에게서 선하고 아름답고, 그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담대하고, 강하고, 믿음. 이런 것도 안 나온 것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추한 거잖아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무슨 말을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이 달성한 말을 해. 그럼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갈등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런데 본문 4절 한글 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마음에 숨어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라 그 말입니다. 영의 장식으로 단장을 하라 그 말. 자, 우리 여러분 말씀에 고백기도 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단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영으로 단장한다는 말은 5절에 기록해 놨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남편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핍박하고 어려워요. 관계 속에서 쉬운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다가 아브라함을 주라침하여 순종한 것처럼 주라침했다는 것은 질서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죠? 주님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단장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 나에게 폭력을 언어로 폭력을 하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버려야 할 것이 나오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말을 해버려요. 그럼 단장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그런 일이 있을 적에 말씀과 다른 것이 나오거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좀 단장이 되게 되죠. 깨끗하게. 그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당연히 단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올려주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마음의 단장입니다. 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가 아니죠. 우리 새 사람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야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딱 오니까 옛것과 새것이 딱 구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옛것이 나타나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옛것이 단번에 한 번에 없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계속 나와. 의심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비굴함도 나오고 그죠? 우리 인생의 삶의 괴로움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쌓여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떤 환경과 상황, 남편이 핍박하는지 아내가 뭐 핍박한다고 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옛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옛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내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죠?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없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지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 형상을 영광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음이 단장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는 온순한 부드러움, 사람에 대한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해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야생말은 그죠?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타면요 막 뛰어서 사람이 막 그죠? 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켜서 사람이 타고 그죠? 그를 조종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하다 그 말. 그리고 안정하는 평온한 차분한 고요한 남편의 요구나 해방에 대한 반바지나 붕괴 소란이나 당황의 빛을 보이지 않는 것. 아주 놀랍지요. 그죠? 우리 마음의 평안.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우리가 단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남편의 핍박을 통해서 이 자매가 뭘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것을 버리게 되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마음이 단장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을 주로 시인하면서 칭하면서 그게 순종, 자기를 단장했답니다. 자, 제가 예수 선교사관학교 지금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룹에 4분의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한 4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근데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요?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요? 근데 불편한 감정을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사랑의 감정만 그죠? 인정합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의 창고에 불편한 것이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요? 버려야 되겠지요? 그걸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 여러분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불편한 감정을 그저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 집사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참 훌륭하다. 자, 여러분, 불편한 감정은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 불편한 것은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단정합니다. 그런데 그죠? 이 불편한 감정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핍박하는 남편이 없으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죠? 믿음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키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축복의 사람이 돼요. 자, 여러분 요한삼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내 마음이 단장이 됐다고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질병의 98%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전부 다 암이 되고요. 우울증이 되고요. 전부 병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전부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절대로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지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냐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범사가 안 돼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글 킨 번역은 그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누군가를 얻는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외로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제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식도 다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울 적에 강압적으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식들이 전부 부모를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외롭지.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단장하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겸비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불신 남편인데 이 자매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았어.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를 단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남편이 자기 속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은 100%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들이 그죠? 왜 바깥으로 돌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보면 잔소리 하거든. 보면 자꾸 지적하고 막 자꾸 하거든. 편안함이 없어. 이 남자들이 그죠? 직장에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그죠? 사회 가서 치고 집에 가서 치고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는 곳이 어디예요? 돈 주면 잘해주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단장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얻게 되는 이렇게 핍박하는 남편까지도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 관계 전도가 됐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전도는 관계 전도가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관계 전도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단장해야 관계 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전도 해보세요. 하는 순간에 삐뚤어져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 마음이 단장되지 못해서 그죠? 허물을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마음을 단장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마음을 단장하기 시작하면은 저가 점점점 그죠? 사람을 얻게 되어지고
번영을 얻게 되어지고 건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 카르디아 마음을 잘 단장하세요. 그래서 저와는 관계에서 승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욕심을 부린다고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단장하면은 그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얻게 되어져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